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분명합니다. 40대가 넘어서면 생각이 변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죠. 좋아하는 것이 분명하고 또 자기가 굳어진 생각들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꾸기가 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있으시겠죠. 교회에 대한 교회관이나 예배에 대한 생각들, 또 목회자들에 대한 의식들, 이런 것들이 다 각각 다르고요, 또 생각하는 바가 각자 틀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면은 신기하고 재미난 것이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 아론이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불안했던 이유는 모세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기약 없이 떠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불안했고, 그리고 아론은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냈습니다. 참 신기하죠. 같은 하나님을 같이 섬겼는데 모세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아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에서 드러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론이 생각하는 그 모습, 그리고 모세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었습니다. 솔직히 아론은 애굽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이집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항상 거기에 머물렀던, 그래서 생각이 바뀌지 않았던 것이죠. 그 생각 속에서의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상신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이 아론의 사고였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왜 누구는 같은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은혜를 받고 또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왜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은혜를 깨고 오히려 은혜를 빼앗고 변화가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각자의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참 쉽지 않은 것이 또한 목회라고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런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성도들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을 들으면 알아서 척척 잘 따라와 주고, 그래서 이 놀라운 변화들을 보게 되는 그런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또 그것이 장기간 지속이 되어질 때 목회자가 지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누구나 그런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향한 소망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어떤 그런 결과보다도 부모를 좀 귀찮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너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내가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앉아서 맨날 네 걱정 때문에 너를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내가 평소에 큐티도 잘 안 하고 있는데 너를 묵상하고 있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꾸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이들에서 꿈꾸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알아서 숙제하고, 알아서 점수 잘 받아오고, 알아서 합격하고, 알아서 대학 들어간 다음에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번에도 장학금 받았어요, 뭐 이렇게 되어주기를 우리 부모들은 그런 바라는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부모들은 이런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아이들이 때가 되면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가지고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엄마 아빠 데려와도 괜찮냐고, 내가 3명을 데리고 올 테니까 그 중에서 고르라고. 아마 부모들이 그런 걸 다 기대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아들 낳고 딸 낳고 또 잘 지내고 있다가 뭐 효도 관광도 좀 보내주고 매달마다 용돈도 좀 입금해주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다 꿈꾸지만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 제가 깨달은 것은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참 우리가 삶 속에서 아프기도 하고요, 또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쩌다 이렇게 사기 맞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다 사연을 안고 살아가면서 그 어려운 지점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을 주실까?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을 주실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떤 신앙이 있었느냐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다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군대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58kg, 59kg 정도였고 뭐 상상이 되십니까? 이 얍실한 몸매. 예.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 저 군종병이 되게 해주세요. 군종병이 되면 덜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있더라고요. 나의 원함이, 나의 간절함이 이렇게 만나면은 마치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막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든 거죠. 꼭 그렇게 될 것 같고 꼭 될 것 같고. 또 아버지가 그때 저에게 바람을 넣으셨어요. 아시는 군종 목사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몸이 약했기 때문에 늘 걱정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전화해 보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꼴을 못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군종병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일방방 보직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보병으로. 땅개라고 그러죠. 제가 자대 배치를 6월 14일에 입대해서 6주 훈련을 받고 8월 2일 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그 자대가 어디였냐면 28사단 8위연대 2중대 3소대입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반은 기억 못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걸 아직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대 배치를 받은 그 부대는요, 가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훈련 뛰는데요, 2달 내내 훈련을 뛰었습니다. 소대 훈련 한 주 쉬고 중대 ATT 그 뛰고 나서 한 주 정비하고 그 다음 연대 RCT 또 2주 정비하고 유격 훈련까지 2달 동안 내내 훈련을 받았습니다. 정말 세상 말로 운이 지지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한 달만 늦게 갔어도 훈련 안 받았을 텐데. 근데 제가 이 자대 배치를 받아서 이제 소대에 배정이 되는데 한 소대에 4개 분대가 있습니다. 1분대, 2분대, 3분대, 4분대. 제가 4분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 4분대는 M60 기관총을 항상 이제 훈련 뛸 때마다 또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 기관총을 이제 이렇게 쏘는 그걸 가지고 대비하는 그런 분대가 4분대입니다. 소대 전술 무기예요. 그래서 자대 배치 받은 그 다음 주에 바로 훈련을 뛰게 됐는데, 근데 훈련이 있는 건 좋은데 근데 그때 제가 체력이 되지 않는 그래서 첫 훈련을 뛰는데 중대 ATT 그 훈련에 행군이 있는 훈련이었어요. 이제 첫 행군이 있는 그 훈련을 뛰는데 훈련은 뛰는 장소로 이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20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훈련을 뛸 때는 이 4분대 M60이라고 하는 이 기관총을 훈련을 뛸 때마다 가지고 다녀야 했던 것이죠. 행군을 하는데 그 기관총을 늘 막내가 보통 들고 가는데 군장 10kg, 소총 3.5kg, M60 기관총 10kg, 합 24kg를 메고 20km를 행군을 해야 하는 그런 훈련이죠. 제가 그때 58kg, 59kg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58kg, 59kg도 안 된 제가 24km를 짊어지고 20km를 간다라고 하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안 해봤다라고 별거 아닌 것 같은 표정 짓지 마시고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물론 번갈아 가면서 메고 가지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58kg인 몸매를 가진 제가 24kg의 군장을 메고 그 행군을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가다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퍼지니까요, 이제 제 군장이며 M60 기관총이며 제 소총이며 고참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전우애거든요. 그런데 제가 퍼졌을 때 그 소대원 40명이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
그 눈빛에서 모든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는 곧 죽을 것이다. 너의 인생 끝났다. 정말 너를 선포하는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훈련이 끝나고 자대로 복귀한 시점에서 엄청난 갈굼과 구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야간 보초소로 가면은 좀 이상한 고참을 만나면 그 갈굼이 시작되는데, 뭐 조인트 까이는 것은 다반사고 또 소총 개머리판으로 맞는데, 정말 그 보초를 서러 가는 그 시간이 정말 싫었고 죽고 싶었던 것이죠. 보초 서는 것이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만 밤마다 팔굽혀펴기 100개씩 하고요, 앉았다 일어났다 100개씩 하고 매일 자야 했습니다. 그 여름에 밤마다 땀이 범벅이 돼서 자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일중대에 제 동기가 있었는데, 그 동기가 한 달 만에 그 힘듦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리고 주일이 되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부대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정교 행사 가는 것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었지만, 사실 이 고참들은 가는 걸 싫어했어요. 뭐 청소도 해야 되고 정비도 해야 되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손이 보이지 않게 전투화를 닦고 내무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일찍 사관이 들어오시더니 당일 종교 행사 갈 사람 손들라라는 거예요. 종교 행사가 예배거든요. 이등병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참 이 세뇌 교육이 중요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닐 때 절대 주일은 빠지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선배들도 그랬고 교회 목사님 선생님들이 그랬거든요. 그런 의식이 있다 보니까 종교 행사 갈 사람 그랬을 때 제가 앞도 뒤도 살펴보지 않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말이 뭐였는가 하면, 갈 사람 그랬을 때 제가 뭐라 할게요? 이병 나 한종 선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교회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모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모든 핍박과 서러움 속에서 그렇게 교회를 딱 갔는데, 그날 첫 찬양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실로암이었습니다. 실로암. 이 실로암을 듣는데 저는 이 실로암이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슬픈 노래인지 처음 알았어요. 가사가 슬프잖아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낮에 부르는데도 이 감정이, 그 가사와 내 상황이 마치 동일한 상태인 것 같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감정이 떨리기 시작하고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면, 주님 지금 오셔야 합니다. 지금 오셔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고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내려갔는데 정말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내려가면 또 그 지긋지긋한 생활이 시작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내려가는데, 옆에서 일병이었던, 우리 소대 일병이었던 소대 고참이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 손을 꼭 잡아주면서 힘들지 한종아, 힘들지. 자기도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할만하더라라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그 한마디가 너무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엄청난 핍박이 계속되었지만 정말 제가 어떻게 살아남았겠어요. 그 믿음의 형제 고참의 따뜻한 그 말 한마디, 격려와 그 위로가 그래도 꿋꿋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소대에서 힘들다가도 그 고참을 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 그래도 함께 나눌 형제가 있구나. 사실 감사한 것은 제가 행군을 하면서 나고 있을 때 그 고참이 제 그 기관총을 들어줬었거든요. 그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감사한 줄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김종식.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한 마음이 남아가지고 그 고참, 일병, 저보다 한 몇 개월 먼저 들어온 고참이었는데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생명을 살린 거죠. 시리에 빠져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사실 그 고참이 세워준 것이죠. 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군대 생활 못할 것 같았는데 6개월 동안 그렇게 팔굽혀펴기 100개 하고 앉았다 일어섰다 100개씩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 훈련부터는 낙오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음을 같이 하는 믿음의 형제가 있어서 군대 생활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군대 가기 전에 제가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군종병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가지고 일병 7호봉 때 대대 군종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훈련과 또 보초에서 서는 것을 열애 받게 되었고, 교회에서 생활하고, 그리고 저같이 힘들었던 이등병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종병이 하는 일이 이등병이 부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상담해 주는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등병 때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그 이등병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등병들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었고, 많은 이등병들을 격려하고 상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 많은 자신감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시기에 용기와 힘을 불어넣는 주는 그런 형제가 없었으면 저는 정말 날마다 지옥을 경험하는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믿음의 고백과 신앙을 나눌 형제 자매가 있어야, 그래서 자주 만나서 자주 서로의 애달픈 사정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나갈 형제 자매가 있어야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 주에서부터 이 모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구역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셀로 바뀌는데, 이 셀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교회 일꾼들 가운데, 물론 다른 모든 일꾼들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꾼이 누군가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셀 리더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만큼 소그룹 모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세워질 이 셀 리더들이 열심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나와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내용을 잘 들으시고 이해하신 다음에 리더들과 함께 제가 이제 이 셀을 싹 개편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셀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셀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영광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은 셀에 소속되어져야 하고 셀 이 모임에 참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을까요? 왜 광야로 인도해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 가느냐 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으며 또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날마다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바뀌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래서 끄집어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열방과 민족 가운데 주거하는 백성들, 그 사람들 살려내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에서 세상으로 불러내신 거란 말이죠. 그거 하기 위해서 애국에서 꺼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왜 부르셨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생명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생명,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은혜의 통로되라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목적답게 하지 못하면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시계의 기능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늘 안 맞아요. 시간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시계로서의 그 존재 의미를 상실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셀 모임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이 셀 모임이 중요한 이유는 셀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셀은 작은 교회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셀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의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최초의 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읽었던 4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모였던 이 모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6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였다라고 그랬죠. 성전에 모여서 뭘 했겠습니까? 예배를 드렸겠죠. 우리처럼 주일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그냥 예배만 참석만 하고 또 예배를 와서 앉아만 있다가 간 것은 아니었고 예배를 전심으로 다 드렸던 것 같아요. 또 이 가족 같은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나오는 46절 말씀을 계속 보면 또 어디에서 모였는가 설명하고 있는데, 어디서 모였습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모였다고요? 집에서 모였다라고 되어 있죠. 집에서는 전체가 다 모일 수 없으니까 아마 소급으로 이렇게 모였겠죠.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 다시 소그룹으로 모였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겠죠. 왜 다시 모였는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4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떡을 떼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찬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로 모여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와 자매,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최초의 교회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최초,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것들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첫 것 아니겠습니까? 최초의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면 앞으로의 교회 모습도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었던 두 가지의 모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성전에서 모였던 모임, 또 하나는 집에서 모였던 모임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식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집에서 모이는 모임 역시 예배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작은 교회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여도 되고 안 모여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라 다 같이 모여야 되는, 성도라면 꼭 빠지지 말고 모여야 되는 필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든 교회들은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용하던 이 셀리더 교재 훈련서를 보면은 초대교회는 두 날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실어져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 새에 비유한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이 이 두 날개를 가졌다라고 했을 때는 이 두 날개가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교회가 두 날개를 가졌다. 한쪽 날개는 아마 이런 거겠죠. 주일날 모이는 이 대그룹, 다 같이 모이는 이 대그룹을 한쪽 날개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한쪽 날개는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 이것을 한쪽 날개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추었을 때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하늘 높이 날았다,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내용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셀 모임 지침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두 날개를 새처럼 기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두 날개를 사용하여 높이 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투가 많은 사악한 뱀은 교회가 한 날개만 가지고 나를 수 있다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때부터 속임을 당한 교회는 한 날개만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금 날개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점점 약해져서 급기야 전혀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바빠지고 삶에 대해 폐쇄적인 사고방식이 스며들면서 집에 모여서 예전처럼 떡을 떼고 교제하던 이 모습들은 다 사라져 버렸고 주일 예배 하나만으로 만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갔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모이는 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편했기 때문인 거죠. 집에서 우리가 모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집에서 모이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해야 되죠. 또 음식 뭐 이렇게 장만해야 되죠. 뭐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은 특색이 있다면 너무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평안을 원하는 게 아니라 편한 것을 원해요. 편안하면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편안하다 보면은 진정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이지 않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과가 점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그 뜨거운 열정들 막 사라지기 시작하고 식어버리기 시작하고 형식적인 신앙만 남게 되게 된 것이죠. 그래 이 초대교회의 그 뜨거웠던 신앙이 한쪽 날개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한쪽 날개마저도 그 기능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두 가지 날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도 두 가지 날개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날개를 통해서 신앙이 날아오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포기한다면, 모이지 않는다면 신앙이 자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셀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도록 하나님이 주셨던 한쪽 날개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임, 작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셀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그냥 불참하는 그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한쪽 날개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두 날개로만 날아갈 수가 있는데, 한쪽 날개로 나는 새를 보셨습니까? 그런 새는 없습니다. 두 날개로 날아갈 수가 있는데 셀 모임을 갖지 않으면 한쪽 날개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정말 열심히 섬기고 변화되는 분들을 보시면은 대부분이 소그룹 예배, 작은 모임 가운데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100%입니다. 100%예요. 저는 주일 예배만 드리는 분들 중에서 은혜를 막 엄청나게 받았다 이런 분들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분 보셨어요? 은혜를 받아도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게 상까지 연결되지 않아요. 그런 분 있으시면 저에게 꼭 알려주세요.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믿음이 성숙했다? 제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은혜를 받았을까? 사실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교회가 두 가지의 날개를 가졌다면 지금 교회 역시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의 날개를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날개를 가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날개,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되고요, 또 다른 한쪽 날개인 셀 모임에 참석해서 삶을 나누고 또 섬기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셀 예배라고 말하지 않고 셀 모임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셀 모임이라고 이렇게 제가 부르는 것은 셀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구역 모임을 통해서 어떤 예배에 제한된 우리의 모임이었다면 셀 예배 딱 들으면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예배 들으면 다 흩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셀 모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삶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셀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보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셀에 참석하라고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셀에 들어가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좀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이 셀 모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잘못하다 보면은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원래 셀 모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셀 모임은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이 이 셀 안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예배, 양육, 섬김, 봉사, 전도, 이 모든 일들이 구역 안에서, 이 셀 모임 안에서 똑같이 교회가 하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셀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 셀 모임을 통해서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고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셀이 꼭 교회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모임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까지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 중간 다리가 셀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한 기독교 단체에서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겠죠. 이런 문제를 갖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다가 세 가지를 발견하였습니다. 졸업 후에도 계속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세 가지의 어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를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에서의 좋은 멘토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믿음이 좋은 친구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신앙적인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소속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친구들이 이 세 가지를 했을 때 대학을 졸업하고도 계속 교회를 다닐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교회를 떠난 사람 대부분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도 안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이 셀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고 셀로 모여야만 되는가, 그 이유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고립되어서 혼자 뭔가 성경을 보고 기도한다?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함께 모이는 데 힘쓰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라고, 특별히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고 받으라고 셀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그런데 셀 모임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강제적으로 여러분 셀 모임에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정말 이 셀 모임에 참석해서 신앙의 기쁨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소중하니까. 소중하다는데 무슨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여러분, 셀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셀은 그곳에 참석하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후에 점심을 먹고 셀 모임을 하는데 그동안 셀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마음속으로 결단하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모이는데 정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홀로 신앙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만나서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보면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정말 안타까운 사실들, 그런 아픈 과거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 때로는 아무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분들의 사정을 생각할 때 이해가 되어져요. 그렇지만 제가 꼭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런 사정은 이해가 되고 잠깐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계속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속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간적인 기분 때문에 내 마음을 좀 더 위로받기 위해서 잠깐 떠나는 것, 큰 교회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만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했다면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주일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최초의 교회 모습이 이랬다면 우리의 신앙 모습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주일에 같이 모이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셀로 모이는 것, 그래야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고 함께 그 마음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영적인 이 가족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도와주고 아낌없이 주는 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살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서로 마주치지도 않고 지낸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죠. 나 혼자만 생활한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하숙생인 거죠. 홈스테이 학생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숙생처럼 교회를 다니시지 말고 열심히 우리가 참여하셔서, 물론 교회를 전혀 안 나오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라도 다녀야 되겠지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모임에 꼭 참석하셔서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게 간증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영적인 세계가 달라질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질 것이고 더 큰 변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또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 셀 리더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지 지금 열심히 훈련받고 함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셀 리더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분들이 더욱더 영적 무장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우리 셀원들을 잘 양육하고 돌보고 또 리더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열심히 참석해서 영적인 가족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